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183쪽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83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황용순 성도님 이렇게 또 여기 제가 옛날에 있던데 이사 오셨어요. 뒷집에. 그래서 마침 우리 교회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꽃이 이쁘대. 그래서 이렇게 잠시 들어오셨다가 이 안에도 이렇게 구경하시고 보시고 하시다가 또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셨는데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주 예수님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굉장한 그 특권이고 기쁨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권사님 그 친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자연스럽게 부르지요. 그죠? 근데 시아버지 보고 이게 참 힘들어. 저도 우리 장인어른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라고 하기가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부를 수야 있지만 나를 낳아두신 아버지처럼 자연스럽게 부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그럼 나 이상하게 본다고요. 아버지라는 말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뭐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믿음은,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로 믿음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지요. 권세로도 이 믿음을 살 수가 없어요. 열성과 치성을, 온갖 정성을 다 바쳐도 이 믿음을 살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태도나 조건에 의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선한 행위를 해서 믿음을 얻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1517년에 루터나 그 이후 칼빈도 목숨 걸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개혁을 했다니까요. 그 전에 모든 시대의 중세 가톨릭은 뭐예요? 선행이 있어야 되죠? 선행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또 선행을 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지요. 이 짧은 단어 한마디가 수천 년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 신조요, 교리요, 행복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처음에는 그 제자들 속에서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고 막 소문이 퍼지는데 이 도마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또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을 때 이 도마가 내가 예수님 못자국 난 손과 발,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봐서 믿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이해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는 없지요. 직접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나 많은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우리가 믿지요. 또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신학생 때 저기 청계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라고 그때는 왜 이렇게 소나무 붙잡고 있는지 몰라.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을 실존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실존적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기보다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이렇게 실존적인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눈으로 체험도 하고 싶고 환상 중에 보고도 싶고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나온 시대입니다. 아무런 전조도 없고 낌새도 없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또 알게 되고 아, 내가 이런 운명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그동안에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나를 봐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요, 실존적인 그런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역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 우주와 인류의 운명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시작과 끝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그 역사를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바로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실존적인 신앙에서는 굉장히 초월적이고 자연을 넘어서는 어떤 신비적인 초월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되고 그 모든 것이 내가 믿음만 가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래서 뭐 전후가 없이 내가 살아가는 이 현존하는 삶 속에서 오직 우리에게 남은 건 뭐지요? 지극한 정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굳센 믿음으로 내가 이 고난을 돌파하리라.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알아두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특징이 바로 실존적인 신앙의 특징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요.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과는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굉장한 기쁨이고 충격이었죠. 도마도 예수님 만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감격이었고,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은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많은 기대와 환호, 또 돌아가신 이후 허탈, 좌절, 자책, 그러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니 그 감격이야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토복되다. 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사람이 낳고 죽고 병들어
생로병사가 반복되는 것이고, 우리 부모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게 살다 돌아가셨고, 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살다 가지요. 그래서 그 짧은 기회 속에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천국 가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그러나 역사적인 신앙이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가 믿은 것이 뭐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뭐고,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믿음이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실존적인 신앙과 이 역사적인 신앙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따져 물어야 하는 거죠. 역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아는 인류의 역사가 뭐예요? 제국의 흥망성쇠죠.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페르시아한테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또 알렉산더 대왕에 멸망하고, 다시 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로마가 버티다가, 이렇게 모든 나라와 나라의 흥망 역사를 우리가 세계사에서 그거 배우고 오잖아요. 학교 가서. 또 인류의 문명 발달사죠. 그래서 이 인간이 무엇인가는 발전하지도 못했고, 인간의 이상은 다 체념이 되었고, 그래서 인간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성경은 인류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헛되게 반복되는 게 아니다. 전진하고 있다. 처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드라마처럼 우리 인생이, 인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전진을 시키는 거죠. 또 전진만 시키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이렇게 개입을 하셔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빨리는 거, 그거 내가 다 안다. 그죠? 우리는 잘 모르는데.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 하물며 너희들이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종말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형상이라는 것은 인격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 설명을 못하니까. 자기 형상, 자기 인격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행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된 약속의 표시인 그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는데, 뭐 죄라는 것이 보통 죄는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배반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죄죠. 타락한 인간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죠. 왜? 처음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리를 지키시려고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것을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또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또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주세요.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에 빠져서 몰락하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택한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육신의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냥 뚝 떨어져서 오시지 않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쭉 1500년을 이어오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누가 오셔요? 이새의 아들로,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고, 예수가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역할은 다 끝났죠? 이스라엘 역할은 끝났어요. 그 혈통으로 오셔서 율법으로 정죄받아 이제 멸망한 우리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시고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이 땅에 남은 건 뭐예요? 원사님, 남은 건 뭐예요? 교회만 남겨두고 가셨죠? 교회를 남겨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내가 가야 너희들한테 더 유익이다. 성령 하나님, 그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야. 성령께서 오셨고 교회가 이 땅에 남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어질 것은 뭐가 남아요?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재림하시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토록 펼쳐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역사, 그리고 종말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함축되어 있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 삶 이전의 역사가 무슨 역사였는지, 내 삶 이후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를 아는 것이 바로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존적인 인격 대 인격적인 그런 만남의 신앙에서는 치열함과 간절함이 있어요. 자격도 있어야 돼.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뭘 바라는 거예요? 보상을 바란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보상을 주세요. 그게 인간의 공로주의 사상이잖아요. 이제 그런 실존적인 신앙을 좀 넘어서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와 인류의 역사를 진전시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 속에서 너의 위치를 깨달아라. 이 인생 자체가, 이 역사 자체가 드라마처럼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요. 드라마가 재밌는 건 기승전결, 클라이막스 절정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약속은 취소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권사님이 아무리 잘못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했거든요. 몽학선생. 깨우치는 선생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몽학선생이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쓸 때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보면서 이 글을 썼거든요. 자, 옛날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니까 그 정복지마다, 그죠? 헬라, 헤브라이즘 문화가 팽배했던 그 시대에 정복을 하니까 그 정복해가지고 누구를 잡아와? 포로들을 잡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포로로 데려올 때는 좀 현찮은 사람 데려오는 건 아니겠죠? 그 지역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학자들이나, 그죠? 토목, 건축, 과학, 예술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오겠지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가정마다 노예들이 뭐 수십에서 수백까지 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이 자기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처럼 무슨 학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들 중에서 너는 예술을 가르쳐, 너는 철학 가르쳐, 똑똑한 사람들 뽑아서. 그래서 그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만 20세 될 때까지 노예 선생을 초빙에다가 노예 선생이 그 아들을 가르쳐. 그러니까 노예 선생이 아들을 가르칠 때 아들이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해요. 주인이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교육을 일체를 맡겼어요. 잘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 천문, 지리, 역학, 무슨 뭐 모든 철학 다 배워.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인이, 아버지가 주변에 있는 귀족들을 다 모아다가 잔치를 해요.
성인식, 다시 말하면 상속잔치야.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나의 모든 유업,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신분 다 이어받는다. 그리고 나서 왜 영화에 보면 오른손에 반지가 딱 있거든. 요게 무슨 반지냐면은 왜 그 옛날에 문서 오면은 그 결제 반지 있잖아요. 예? 모든 입출입 재산을 통제하는 결제 반지야. 이 반지를 빼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공식적으로 아들한테 줘요. 그럼 그 아들이 이제 뭐가 돼요? 정식 상속인이 되죠. 근데 상속인이 됐는데 어느 날 옛날에 가르치던 선생이 왜 배운 대로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이 노예 선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간섭 못하죠. 이미 상속권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그 옛날의 노예 선생은 이 아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지적하거나 도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선생이라고 지배하려고 하면 아들이 명령을 내려버려요. 손가락을 잘라버려. 그럼 잘라. 생사효탁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가지고 있죠? 건드리지 못해요. 죽이라고 해도 죽이면 끝나요. 옛날 노예는 주인이 생사효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이진 않고 대부분 팔아버리지요. 예? 그래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죠? 그러면 옛날 율법이 나한테 간섭을 해 못해? 못하죠? 새 세상을 살았죠? 새 운명을 살게 되었어요. 그 율법이 나를 참소도 못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요. 여러분은 자유인이죠?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토록 변개될 수가 없죠? 왜? 역사적인 믿음을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두신 그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고 인간으로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죄를 갚을 길이 없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인간의 대표 중에서는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하여 대속하여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 값어치죠. 하나님의 몸값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거를 취소할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하고 망나니 짓 하더라도 범죄하더라도 이 구원에서는 추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특권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로마서 6장 14절에도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학교에서는 선생님, 교장 선생님 공부 잘하나 못하나 뭐 성적 매기고 그죠? 인성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잘 가르치죠. 근데 학교에서는 제가 살인했다 안 했다 이거 따지진 않죠. 네. 그건 경찰서에서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법 아래,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라 나는 정말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법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인이 되었건만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곤고하냐. 그런 비참하고 비탄한 현실을 바울이 깨달았는데 그러나 곧바로 8장 1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언을 받은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아요?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검에 구원은 예수 믿어서 받고 나머지 삶은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라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 들어와, 그죠?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경기하다가 금 밟으면 아웃되지만 그건 경기잖아요. 죽지 않죠. 다시 뛰잖아요. 잘못했으면 주저앉지 말아요. 살다 보면 죄 안 짓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살아보면 때로는 죄도 짓고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죽는 건 아니니까 다시 잘하면 돼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만해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는겨? 경기를 해야 되죠? 뭔 경기하라고 그랬어? 사랑하고 하면 용서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고급한 그 인격을 이제는 성령께서 도와주실 터이니 새롭게 한번 살아라. 예?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나는 가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말할 때 그 단어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이제 우리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기 결정권, 자기 주권 다 가지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시죠? 아멘? 근데 성령님이 무슨 그람수가 아니에요. 받고 저기 가서 받고 저기 기도원에 가서 받고 앞동네 가서 받고 뒷동네 가서 받고 누가 줘요? 그런 거 아니죠? 뭘 받고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또 받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무슨 질량으로 생각해, 그람수로 생각해, 자꾸 뭘 던져줘. 자기가 무슨 성령을 발산해. 그것도 다 거짓말이죠? 성령이 그람수가 아니잖아요. 그것만 아셔도 되잖아요. 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이 얼마나 더 멋진 세상인 줄 아냐?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 죄인 되었을 때에도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잖아. 아멘?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얼마나 더 도와주시겠어요. 아멘? 이 비밀을 아셔야 되는데. 부활승천하사 보혜사 성령님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더 엄청난 새로운 세상, 더 신나는 세상이잖아요. 그 특권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 특권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건너가실 때 주무셨어요. 배 안에서. 근데 제자들이 막 풍랑이니까 예수님
풍랑이 일어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죽겠다고 하냐? 내가 누워있는데 어떻게 이 배가 침몰하겠느냐? 호통을 치시죠? 그러니까 그런 호통을 여러분 보고 치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멘?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마음껏 호통 쳐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그러니까 역사적인 하나님 뭐예요? 인생사 소소하게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간섭하셔서 우리가 볼 때는 잘못한 것 같잖아요. 실수한 것 같아도 그것도 다 합쳐서 잘되게 하신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가 그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와 나와의 사랑에서는 끊을 자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권들을 기억하시고 인생을 지난 날의 눈물과 잘못, 한숨 그거 지우느라고 낭비 좀 하지 마셔요. 저는 낭비 안 하길 축원합니다. 네. 무효화되지 않아. 지금까지 온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지워지지도 않아요. 이걸 모르면 매일 율법에 매여서 불안에 떨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잘하면 또 나가서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뭐 이래.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을 때는 막 하늘 부러워하듯이 날아가는 것처럼 신나게 하다가 또 다운됐다 그러고. 그거 무슨 신앙이요? 실전적인 신앙을 가지면요 매일 비명이 끊이질 않아. 1년 단위로 뭐 1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신앙이 좋았다가 딛고 볶고 댔고 볶고 하듯이 계속 이렇게 눈물 끝일 날이 없다니까. 평생 회개하다 사는 성도도 봤다니까요. 회개하고 믿은 게 아니라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죄값을, 회개값을 다 치른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건 취소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이죠.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나의 조건과 의지나 공로나 선행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미움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어찌어찌 하다가 감옥까지 가가지고 쇠사슬에 매여요. 쇠사슬에 매이면 감옥에서 뭘 하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요셉이 뭘 해요?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 무슨 일가 친척이 있어? 권세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근데 바로가 꿈꾸어서 가가지고 해몽을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고대 근동에 7년 대기근이 들었는데 이 요셉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식량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온 세계 백성도 식량으로 다 먹여 살리고 만조 백관들을 장로들을 제어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막강한 실력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구한다니까요. 아멘. 온 세상 구할 준비를 요셉이 한 적은 없잖아요. 요셉이 뭐 온 세상 구하려고 감옥에서 그게 아니야. 쇠사슬에 꽂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난 이제 죽었구나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도 온 세상을 구할 그 시간, 그 임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붙잡아 주신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죠?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 그 임무를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묻어두셨다니까, 인생 속에서. 아멘. 묻어두셨어. 이 교회를 위해서 박한웅 지사님 묻어두신 거죠?
권사님도 두 분 다 묻어주셨고 박생도 묻어두신 거예요. 그렇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묻어두셨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광의 자녀들을 생산하기 위한 위대한 파이프라인에 속해서 나머지 인생 이제 두려워 안 하셔도 되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사 이렇게 세세히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우리는 헛될 수가 없어요. 네? 이 역사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헛되지 않지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아멘? 왜 아멘을 또 안 하시나?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을 때 5분만 더 할게요. 오늘은 역사적으로 좀 5분까지 가네.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속에 벌써 막 치열함이 생기죠. 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정말 내가 간절하게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리라. 아, 그러지 말라니까 제발. 네. 자기를 부인하고 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가. 내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은 세상 부귀 영화 영광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거고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감사고 기쁨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가셨죠.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간 거예요. 아멘. 아니,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 일을 하고 가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이 아니지. 그 당시 군중들이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근데 우리 같으면 성질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짠하지만 안 하셨죠?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아멘. 그 인내하시면 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품격을 가지고 우리가 성질내고 싶고 욕하고 싶고 때로는 뭐예요? 보상받고 싶고 눈앞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 권세 이런 것들 다 얻고 싶지만 그거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감사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거 헛된 거 알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죠? 십자가가 뭐예요 또?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일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지키시죠. 잘 하려고 또 노력도 하셔야 돼요. 잘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잘못한 것, 실수들 그런 것들도 그 잘못한 것이 일을 합니다. 아멘. 잘못한 것이 일을 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온갖 생각 다 했겠죠. 야, 그때 보디발 장군이 유혹할 때, 아내가 유혹할 때 그냥 대충 타협해가지고 그냥 눌러 앉아서 거기서 무슨 고관대작이나 해먹으면 되지. 별 생각을 다 하겠지. 근데 요셉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죠? 받아들이잖아요. 그 속에서도.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이지만 그러나 그는 뭐예요? 네? 이 모든 과정 내가 잘못한 것 같이 후회하지 마.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그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으셨어요. 잘못한 것도 더 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막 추격군을 편성해서 암살단 40명이 쫓아다녔어요. 왜? 바울이 유대교 배신하고 갑자기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복음을 전파하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의 정체가 뭐예요, 원래? 유대교 신학자로, 유대의 율법학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흉악자요, 폭행자요, 강도였잖아요. 근데 바울이 대사도가 돼버렸죠.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쓰시죠. 그런 인생, 그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3장 14절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큰 권능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드라마임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위대하고도 영광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역사적인 믿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하루 명예와 특권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구별해서 드린 이 예물, 역사적인 그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명예가 되게 하시고 하늘이 주시는 그 자랑과 기쁨, 특권들을 마음껏 인생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23장.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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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국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할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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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국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시나.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국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일어나서 드립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내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다 같이 일어나서 이때라 주의 국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부사 위로 충만하심이 역사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풍요롭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